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엘서 2장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입니다. 호세아 다음에 요엘 2장. 한 절씩 봉독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편과 여인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요엘서입니다. 예, 영국 시스티나 성당에 있는 요엘의 그림이죠. 요엘이 이렇게 뭘까요? 뭘 들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 말씀, 계시된 말씀이겠죠. 말씀을 들고 연구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또 백성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요엘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고요. 요엘은 부두엘의 아들이라고 소개되고 있는데 이 부두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하시다 하고 고백한 아버지 밑에서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한 아들이 나고 그 아들이 선지자가 돼서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호세와 동시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 요엘의 앞을 보게 되면 메뚜기 재앙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그 가나안 지역에 메뚜기 재앙이 임하게 된 거죠. 혹시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본 적 있나요? 그러면 메뚜기 떼가 막 몰려다니면서 막 모든 작물들을 다 먹어치워버렸구나라고 막 그러죠. 그런 장면인데 우리나라 생각하는 이 정도 메뚜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이런 지역들 메뚜기는 굉장히 큰 메뚜기입니다. 그래서 그 메뚜기 떼가 일어나서 모든 작물들을 다 먹어버리는 그런 때가 된 겁니다. 이런 국가적인 그런 재앙, 사회적인 대혼란 이런 것이 딱 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도 뭐 우리나라에 어떤 굵직한 사건들이 났을 때 그것을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해석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성경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을 어떻게 하든지 각성시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쓰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로 이 순간에 요엘이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심판하실 거야. 메뚜기 때가 온 것처럼 군대가 와서 우리를 침략하고 다 침략을 당할 것이고 그러므로 속히 우상 숭배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요엘은 뭐라고 하면 아직 늦지 않았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너의 삶을 고쳐라. 그러면 하나님이 바꿔주실 거야. 너희 옷만 고치지 말고 마음을 바꿔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요엘은 외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 이제 그 28절부터는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이제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우리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부흥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교회는 꿈이 있죠. 그렇죠? 교회는 생명체입니다. 유기체라고 하죠. 모든 살아있는 것은 자랍니다. 키가 크고 또 다른 생물을 또 낳죠. 그래서 번식을 하죠. 마찬가지로 교회는 분명 유기체이고 생명체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주십니다. 개인도 꿈이 있고 또 교회에도 꿈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아 나라의 꿈입니다. 하나님은 이 꿈을 요엘 선지자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 요엘은 백성들에게 그 꿈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 후에 내가
새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요엘에게 준 꿈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불러라. 주님께 와서 주님의 부르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구원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과 첫 번째, 이 부흥의 꿈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부흥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스가랴 4장 6절을 보게 되면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분명히 부흥의 꿈을 주시고 우리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우리의 능으로 되지 않고 뭘로 되냐? 성령으로 된다.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구약 시대 때는요, 이 성령의 능력이 어떤 개인에게 임했어요. 왕, 선지자, 또 제사장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또 사사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도 하고 역사가 나타났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특별한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근데 신약 시대가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오순절날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모든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게 되죠. 각 사람 머리 위에 불꽃 같은 불의 혀 같은 불꽃 같은 불꽃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바람같이 성령이 임해서 그들의 감동으로 심장로에 나가서 막 복음을 외치게 됩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이 지금 요엘이 말한 오늘 말씀드린 28절의 예언이 언제 완성되냐면 오순절날 신약의 오순절날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도구가 열리는 거예요. 어떤 도구가요? 장래일을 말하고 또 꿈을 꾸고 이상을 보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죠. 성령의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은사들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예언의 은사, 또 방언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목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은사를 주시는가? 제일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인 거예요. 내가 그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하거나 이걸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선은 은사를 받으면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갖게 돼요. 아,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되고 신앙생활에 힘이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은사를 가지고 생명을 구원하는데 활용할 수 있어서 복음도 즉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부흥을 위해서 성령 충만에 기도를 하고 꿈을 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뭐 세례 받으려면 6개월 동안 뭐 공부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믿음의 검증을 받아가지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주례자를 통해서 세례를 받아야지 뭐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신약 시대에 성령이 임했을 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특히 저는 빌립 집사님이 너무나 참 본받고 싶은 분 중에 하나예요. 빌립 집사님은 집사님이시잖아요, 그죠? 근데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야 빌립아 저 광야로 나가라. 예? 광야에 아무도 없는데요. 나가라. 네, 순종에 나가고. 그랬더니 이디오피아 내시가 집에 돌아가는데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는 거기서 세례를 베풀고 보내죠.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아니 왜 집사가 세례를 줄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모든 것이 열려지게 되고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지금도 사실은 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일부러 이런 제약들을 두는 것은 너무 중구난방, 그죠? 너무 실수 없게 되지 않게 위해서 사람의 생각은 좀 실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분명 성령의 역사는 어느 곳에나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 만인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제사장으로 쓰는 겁니다. 목사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 수도 있고
복음 전도자의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만나 교회도 이런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축복의 꿈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축복에 대한 꿈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축복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이삭이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이삭은 아브라함 후에 농사를 짓고 했더니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 이렇게 성경에 창세기 2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죠. 뭐 소떼도 많고 양떼도 많아지게 되고 또 부리는 사람도 많아지게 됐습니다. 하다못해 그 지역의 토박이인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부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물 팔 때마다 방해했잖아요. 그죠? 근데도 이삭은 싸우지 않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거기서 노력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그를 창대케 하시고 왕성하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좀 소망을 좀 꿈꾸세요. 하나님 이삭에게도 100배의 축복을 주셨는데 농사를 지으면 최소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꿈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기도합니다. 저도 미랄 축복이래 가지고 우리가 주보에 보시면 기도 제목이 있죠. 30배, 60배, 100배. 그렇죠. 우리 교회도 30명, 또 60명, 100명 이렇게 막 자꾸 성장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 믿습니다. 도박과 복권은요. 성경이 말하는 복이 아니죠. 그죠? 한번 잘만 되면은 뭐 몇천만 명을 받을 텐데.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복권도 합법적이라고는 하나 사행심을 자극하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닙니다. 뭐 어쩌다 여러분 살 수도 있겠죠. 어떤 마음으로 사시면 좋으냐면 기부하는 마음으로 사셔요. 내가 기부하는 걸 통해서 우리 저소득 가정 또 여러 가지들이 도움이 쓰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건 괜찮아도 여기다 인생 걸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적 복을 주십니다. 근데 그 물질적 복이 나만을 호의호식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아름답게 선용되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주셔요. 그럼 그걸 가지고 한 나라를 위해 쓰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십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주님 나라 위해서 아름답게 선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 교회가 가질 꿈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선교와 교육의 꿈이에요. 교회가 가르치는 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땅까지 내 직인되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치는데 많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써야 돼요. 근데 그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물질이 필요하죠. 그냥 열정만 가지고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시청할 재료도 필요하고 때로는 아이들과 함께 간식도 좀 먹어야 되고 그래서 친밀한 관계도 좀 맺어야 되고 그죠? 이 가르치면 여러 가지 요소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물질의 힘이죠.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꿈을 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축복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뭐예요? 교육에 투자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또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뭐예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만나교회의 미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미래에 투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교육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선교의 꿈인데 이 선교는 좀 달라요. 교육은 우리가 투자하고 미래의 꿈나무를 통해서 뭔가 기대의 가치가 있는데 선교는 사실은 섬김의 사역입니다. 선교는 우리가 보내고 그죠? 그들 투자하고 헌신해서 그 선교사를 통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가 뭐 돌려받고 그죠? 그리고 뭐 그 선교사를 위해서 뭘 도와주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 선교사역이 어떻게 보면 교회의 목회 사역 중에서 가장 꽃과 같은 그런 사역일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해서 그 교회가 선교사를 섬겨주고 또 전 세계 땅끝까지로 복음 전하는 일에 즉 주님의 마지막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인 거죠. 이것을 위해서도 뭐가 필요합니까? 이것을 위해서 물질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물질을 보내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가서 도와준다고 해도 비행기표 팔아서 가야 되니까, 사서 가야 되니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좀 더 힘이 있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기를 꿈을 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일에 함께 기도해 주시고 꿈을 꿔주세요. 우리가 방금도 송희선도 기도했지 않습니까? 네, 기도만이 아니라 함께 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사회는요, 이 네 가지 사람을 찾는답니다. 어떤 사람을 찾냐면 끼 있는 사람을 찾는답니다. 끼 있는 사람은 어떤 거냐면 프로 근성, 즉 전문성을 갖는 거죠. 어떤 한 가지 일을 하면 아주 끼가 있어. 그 전문적이야. 능력이 있어. 이런 거죠.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또 하나는요, 꼴 있는 사람을 필요한답니다. 이 꼴은 뭐냐면 예의범절, 대인관계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관계 가운데서 꼴 있는 사람 이렇게 요구되는 거죠. 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놨더니 꼴이 아주 다른 거예요. 서로 의견 충돌하고 싸우고 막 갈등이 생기니까 이 갈등을 풀 줄을 모르니까. 근데 꼴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이 갈등 관계를 원만하게 잘 풀게 되고 일이 잘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깡입니다. 여러분, 깡이라는 게 뭡니까? 끝까지 해내는 거죠. 그죠? 죽기 살기로 그냥 막 해내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어도 뭐예요? 넘어가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기업은 이런 깡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끝까지 해내는 사람. 또 하나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이 있어야 발전하죠. 꿈이 없으면 정체되는 것이고 기업도 어떻습니까? 꿈이 있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야 되지 꿈이 없으면 기업도 도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끼, 꼴, 깡, 그 다음에 꿈 다 쌍기역으로 시작하죠. 네. 근데 여기 또 하나 뭐 쌍기역 아니긴 해도 되는데 땀이 필요해요. 땀. 네. 근데 이걸 갖다가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끼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신앙생활도 성도다운 어떤 그 전문성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라면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성도라면 또 말씀도 잘 알아야 되고, 그렇죠? 훈련도 좀, 성경 공부도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즉 성도다운 끼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성도들도요 꼴이 좋아야 됩니다. 이번에 또 안 좋은 사건이 또 터졌죠. 참 너무 안타까워요. 목회자들이 너무 실수하는 이런 모습들 보일 때 참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나 하여간 목회자만이 아니라 성도들은 어느 곳에 갖다 놔도 꼴이 좀 좋아야 됩니다. 꼴 좋다 이런 말 들으면 안 돼요. 그죠? 부정적인 말로 들으면 안 되고 우리가 정말 어느 곳에 가든지 불신자 앞에서도 우리 꼴이 망가지지 않게 성도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깡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이라고 위기 없습니까? 신앙생활도 위기가 있고요. 어려운 때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또 신앙생활에 난관이 없어요? 극복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깡이 있어야 돼요. 어떤 막 끝까지 내가 해낸다. 이거 끝까지 내가 해낸다. 무슨 헌신이 필요해도 무슨 수고가 들어도 해낸다. 이런 마음이 좀 필요한 거죠. 주님 앞에서 봉사할 때도요. 그런 깡이 좀 있어야 돼요. 조금 누가 옆에서 한마디 하면 시험 들어서 이러고 나가 떨어지면 안 돼. 좀 누가 한마디 해도 뭐예요? 끝까지 나 이거 한다. 해내야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그런 좀 끈질긴 마음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다른 데는 열심히 하면서도 신앙생활하고 봉사할 때는 누가 한마디 탁 하면 그냥 삐져가지고 안 나오고 또 그냥 그 안 해버린다 그러고 막 나 자빠지고 이러면 안 돼요. 좀 성도들도 좀 깡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대화 속에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만나 교회도 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30, 60, 100 이런 좀 꿈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매달리고 또 말을 하고 또 교회에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또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뭐예요? 그 꿈이 우리에게 동력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 꿈을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끼가 있고 꼴이 좋고 깡도 있고 또 꿈이 있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요엘 선지자에게 오늘 교회를 위해서 꿈을 주시는 거예요. 이 꿈은 이미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꿈입니다. 우리가 이 꿈을 증안히 해서 그렇지 이 꿈은 이미 교회 위에 던져진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즉 부흥의 이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또 함께 헌신해야 되고요.
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예, 달라는 자에게 주지 않으시겠냐,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겠느냐.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내 개인의 신앙생활도 힘을 얻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준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도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즉 분명 내주하시는 성령이 계시지만 더 충만한 은혜를 구해서 그 주시는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렇죠? 땅 끝까지 복음 전도하는 것을, 그 꿈을 가지고 우리가 모두 실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복음성가 240번 한 번 더 같이 찬양 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